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그 4장의 중반부 6절에서 이제 13절을 봤었는데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은 그 분쟁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 그죠? 사도 바울과 자신과 또 이제 아볼로를 본받아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권면을 통해서 말했던 것은 이제 저희가 봤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나의 것,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정죄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 밖에서,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고 교회 안에서 문제와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이제 트러블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마음이 그냥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풀어 오른 마음이 과연 정상일까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겸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도들의 겸손을 이렇게 좋은 예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1절 12절에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죠? 마치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신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 한 주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4장의 후반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간의 이제 분쟁이라는 하나의 큰 문제를 마무리 짓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말이 그리고 또 이제 4장 전반부에서 이제 사용했던 말을 보고 어떤 그 문자를 액면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말로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책망이 강했다고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14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목적,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적인 말로 편지를 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떠한 명예를 깎아내려 가지고 치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조가 조금 강하더라도 고린도 교인을 자식처럼, 그렇죠? 고린도 교인을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권면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그렇죠? 고린도 교인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인의 분쟁과 고린도 교인의 교만함을 어떻게 보면은 강한 말로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아시는 것인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썸머 스쿨을 하면서 그저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이제 킨더에서 4학년까지 지도하고 또 도와주고
놀아주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자녀같이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도 이제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 상황을 뒤집어서 반대로 보았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말을 잘하는 웅변가, 그냥 또 다른 철학자를 대함과 같이 이렇게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섰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분쟁을 강하게 다룬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앙심과 또 그런 어떤 악심을 가지고 책망을 했더라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에게 어떤 치욕감을 주고 반감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곳의 성도들을 말씀과 그곳의 성도들을 기도로서 이제 양육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자녀로, 또 이제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15절 이제 끝 부분인데,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과연 진정한 훈계,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책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사랑. 그 훈계와 그 책망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훈계를 하고 내 소견대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심으로 그 안에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을 상대방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랑이 없는 책망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그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상대를 그냥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는 비판을 되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상대를 위한 어떤 애틋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듣는 당사자의 마음에 어떤 바른 깨우침이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믿음의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건전한 권면과 건전한 훈계는 그 사람을 위한 애틋한 사랑에서부터, 그 애정으로부터 우러러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이제 매를 드는 목적과, 또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더욱 큰 사랑으로 품고 더 큰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성가시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책망을 하고, 그렇죠, 무조건 권면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14절 하는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따가 이제 16절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5절 뒷부분을 봤는데 제가 먼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스승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단순한 학문, 단순한 뭐 지식,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런 도리, 도덕,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가르치는 이제 사람을 뜻함으로써 스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이 번역한 스승의 원어가 파이다 고구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집 주인의 지도를 따라서 아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아들이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돌보는 노예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슬레이브 가이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슬레이브 가이드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그냥 몽학 선생님으로 번역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스승이라는 사람은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했지만 자녀로서의 어떤 인격과 자녀로서의 장래에는 책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단순한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 일만 스승이 있으되, 또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스승이야,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에게 한번 찔리라고, 또 한번 이제 뒤돌아보게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인데, 또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만으로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단순히 말씀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낳는 아비로, 영혼을 키우는 아비로 비유를 한 것인데, 이 말을 하면서 그 뒷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했던, 또 사도들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했던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 또 고린도 교인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부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어느 정도 이제 되셨고, 성경의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떤 믿음에 대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는 그런 성경 박사를 키우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책임입니다. 지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복음 안에서 낳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이 먼저 거듭남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한 생명을 태어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그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수고와 섬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것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은 스승이십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이십니까? 지식으로만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으로만 사람들을 양육하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으로 품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자신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권면과 건전한 훈계는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건전한 권면과 건전한 훈계를 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과연 남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훈계를 하는 사람의 말과 그 행실이 먼저 본받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또 특히 아이들은 이제 관찰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본대로 행하고 do as they see. 그러니까 본대로 행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쉽게 처음 이제 배우는 것이 본대로, 그죠? 보고 배우고 또 본대로 행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뭐 부모님이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 방으로 가서 책 좀 읽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실에 이제 TV를 없애고 그냥 책 읽어 라고 말하지 않고 TV를 없애고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굳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서 책 좀 읽어 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Like father, like son.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한국말로는 이제 안 좋은 뉘앙스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아버지가 한 대로 그 아들도 똑같이. 부모님의 걸음걸이에 따라서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의 습관을 따라서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떤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은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고, 또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런 것 안에서 자란 자녀가 커서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나중에 자신이 그 자리에, 가정 폭력의 자리, 범죄의 자리, 마약의 자리에 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믿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제 앞으로 자라는 이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녀들이 또 이제 그런 자녀들이 이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화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봐야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담대히 그런 권면을 할 때는 먼저 자신부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삶으로써 신이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6절을 말할 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조차도 교만한 마음으로 또 자신을 더 인정하고 자신이 옳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삶을 그런 삶을 좀 본받아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인의 거짓으로 된 높음과 또 사도들의 낮음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 그렇기 위해 우리 자신 먼저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그 당시 그 3차 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뭐 행정적으로 징계하거나 행정적으로 내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가 어긋났구나,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있는데, 회복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도원에 가고 뭐 수련회를 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장 원시적인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그 복음 안에서만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회복의 방법과 권면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너 틀렸으니까 이제 고쳐, 그렇게 회복을 해, 그런 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장 원초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 오직 복음.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인 안에서는 복음이 아닌 다른 지식과 또 이제 마치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의 능력을 이제 볼 것이라고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믿음도 다 망가지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에만. 그 복음을 우리 모두는 지금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오늘 이제 새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매일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고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과 또 매일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남에 있다는 것을 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 복음을 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만 장로님과 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완전히 나을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